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코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항상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우신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되는 그 건축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분명히 자재도 있어야 됐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또 인부들도 있어야만 됐어요. 역군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어서 이제 히람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재와 또 인력들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대가가 필요한 거였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대가를 농산물, 밀이나 기름으로 이렇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재가 많았는지 아니면 일꾼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 농산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갈릴리 땅 그 성읍에 있는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땅 너무나도 좀 하찮은 땅이었습니다. 산지대였다가 또 두로에
또 국경하고 또 맞물려 있는 그 지방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 땅의 주인, 땅의 소유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소유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람에게 매매하고 양도하고 있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 하찮은 땅을 대가로 주는 것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솔로몬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찮은 땅, 별 볼 일 없는 땅을 히람이 받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하였어요. 그 가불의 의미가 쓸모없는, 또 쓸데없는, 값어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내가 사람도 그렇게 붙여줬고 자재도 그렇게 해줬는데 이런 땅을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히람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의 대가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쓸모없는 것, 또 필요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것이 귀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잘했어, 참 당신 덕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 정리를 하게 되죠. 도로도 정비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건물도 이렇게 다 정비를 하고 다 깨끗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다시 도로나 건물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정비되는 그 단어가 바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들은 이 광명 땅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재개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광명이 천지개벽을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밑에 있는 그 뚝방길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심령이 다 재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다 폐허가 돼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이렇게 건축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꽤 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떤 성도 건축을 하게 되고 요새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군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제사도 드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배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단어가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9장에서 무려 7번이나 그렇게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솔로몬의 이 전반기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이 계속 그렇게 성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건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묵상을 하면 요 무엇인가 찝찝함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개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솔로몬이 그 건축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밀로를 건축을 하게 되었대요. 요 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쪽 지방이었어요. 이 북쪽에 바로 그곳에 성체 요새를 만든 겁니다. 취약한 곳에 요새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거기 안에서 보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을 수축하고 다시 보수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탄탄히 하고 적으로부터 방비하고 적의 적군으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솔이라는 곳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하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북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요새 도시였어요. 지금 북쪽의 방어를 튼튼히 하고 단단히 하려고 요 하솔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것을 또 건축을 하였어요. 그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해안길과 내륙 통로의 교차점입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군사적으로 중요할 뿐더러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기를 지금 건축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막고 있습니다. 방어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수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셀, 이 게셀은 조금 더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 게셀은 해변길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왕의 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내륙으로 가는 그런 통로였어요. 이 왕의 대로에서 같이 가는 그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겠죠. 여기도 지금 무엇인가 방비하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수축하여서 계속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벳호론은 게셀 밑에도 동일하게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는 해안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해안에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요새를 쌓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갖고 계속 그 해안에서 방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해안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그 성을 또 그 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드몰이라고 하는 이곳, 이 해변에서 아랏으로 가는 길을 수비하는 요새입니다. 이곳은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였고 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중요한 곳을 북쪽이든 남쪽이든 해안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든 교차점이든 거기에서 요새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성을 건축을 하였던 거예요. 요새화를 시키면서 방어하고 수비를 강화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지명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역시 솔로몬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 리더십도 탁월하고 무엇인가 행정력도 탁월하고 군사력 무엇인가 방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탁월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요충한 그곳을 잘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솔로몬, 점점 사람 냄새가 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솔로몬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고 무엇인가 번영을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이 모습,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나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게셀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게셀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 게셀을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딸 바로의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지참금이 바로 요 게셀 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혼수를 게셀 땅으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무려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게셀 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인맥, 자기의 사람, 자기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막고 수비하고 계획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요새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전략적 요충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막아야 돼요. 수비해야 됩니다. 다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돌이고 건물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막아주셔야지 깨어있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수천이든 수만이든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불침번을 쓰고 파수꾼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벽이고 건물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점점 하나님과 멀리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인간 냄새 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또 불안전하고 항상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때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5시 반인가요? 강남에 버스 301번이 차량 10대를 치웠다라고 하는 그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대나 되는 그 추돌 사고 일어난 그 사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사고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자기가 대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사고가 날 것이니까 이렇게 계획해갖고 이렇게 대비해야지 라고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예기치 않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였죠. 어저께 지하철 그 안산선을 만들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인부가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 사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 사고가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시대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건강도 지켜야 되죠. 돈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의 노후도 지켜야 되고,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계획적으로 해갖고 지켜야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방어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방어막을 구축하고 어떤 지식으로, 나의 노하우로, 나의 계획으로, 어떤 인맥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힘이 많은 것 같은데 힘이 너무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혜로 또 의지로 노력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나의 로드맵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설정을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진 않았는가,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으로, 나의 노하우로,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는 인간의 냄새가 아직도 나진 않을까, 먼저 좀 저에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유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람의 어떤 인맥을 통하여서, 내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지, 내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시편 18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하는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 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될 것 너무나도 많이 있죠. 돈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주님, 나의 요새이신 주님, 나의 산성이신 주님, 나의 기업이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우리가 제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이 실족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그 CCTV도 계속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늘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것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계속적으로 돌보고 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여 주시고 유지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요즘 너무나도 인간적인 냄새 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 요즘 너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그분께 맡기지 않고 그분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인간적인 냄새나는 나, 세상적인 냄새나는 나를 지금 이 시간 재개발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여호와로 세우고 다시 여호와 주님으로 다시 건축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요새화시켰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그것을 쌓으면서 방비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수비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리더십고 있고 너무나도 탁월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냄새나고 사람 냄새나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봤습니다. 그 솔로몬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인간 냄새 나는 나, 사람 냄새 나는 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바위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불완전하여서 그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지지만 이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나의 지혜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